식물학자들이 이제 알프스 산에 가가지고 리서치를 하다가 아주 희귀한 그런 꽃 한 송이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은 깎아 세운 그런 절벽 같은 바위 사이에 그 꽃이 자라고 있었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마을에 양치는 소년이 있어서 그 소년에게 상당한 금화를 주면서 저 절벽에 있는 꽃을 끝보다 줄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금화를 갖고 싶지만 절벽에 있는 꽃을 가져오는 일이 대단히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소년은 생각을 하다가 바로 그 소년은 일행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노인의 손을 잡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벽 위까지 흥분된 채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식물학자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제 로프를 제 팔 아래로 묶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빠로 하여금 로프를 잡게 하시면 저는 저 절벽으로 내려가서 꽃을 꺾고 올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있는 동안 절벽도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79주년 강복절입니다. 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일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민족 곁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은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섬김으로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주신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답은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나와는 아주 무관한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중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곁에 서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기서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라는 것은 키리오스, 주라는 것입니다. 에고, 나라는 것이에요. 파리스테미라고 이것은 바로 내 곁에 계셔서 처분을 맡긴다, 도움의 처분을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이 그냥 곁에 그냥
잠시 잠깐 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정하고 영원히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깐 있을 뿐이에요.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모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손수건을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요, 주시면서 이것은 이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헤어지자는 얘기인가? 요즘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될 사람도 떠나고 떠날 것이라 여기지 않던 사람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내 곁에 자리를 정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 개옥교회 모든 성도들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첫째는요,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기서 곁에 서서 그랬어요. 헬라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데 돕기 위하여 옆에서 계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6절에서 보니까 바울과 함께 한 동료가 하나도 없었던 것과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무나도 대조적이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에 영원토록 정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힘을 주심은 그래서 힘을 주심 헬라어로 엔디나모라고 그러는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힘을 주심은 바울이 로마의 재판의 그 변론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기까지 그리고 로마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서 변호를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서 변론을 하는데 그런데 그 변론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석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변론을 통해서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이 또한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힘을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시편 23편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곁에 계셔서 푸른 초당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구원을 얻는 우리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존 다음으로 세계 제2위 열대 우림 지대가 아프리카 콩고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선교사의 수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천둥 번개가 막 쳐요. 폭풍우가 몰아닥쳤어요. 근데 어느 날 백인 청년 2명이 이제 선교사 오두막집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비바람 속에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진스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꼭 거기에 가야 합니다. 방향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는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안타깝게 이제 물으니까 선교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당신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십니다. 그 후에 선교사는 두 청년과 동행하면서 길 없는 그 정글 속에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인생 정글 속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공포와 불안이 우리 심령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 대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나는 갈 길을 몰라도 앞일을 몰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염려할 것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내 곁에 서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악에서 건지시고 천국까지 구원하여 주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그랬어요. 힘을 주심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디나모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낙심케 하지만은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자 내 곁에 늘 계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한숨을 짓고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며 방황할 때도 도와주시려고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아요.
외롭고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 감동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능력의 팔로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서 내 삶을 도우시고 능력 있게 하심을 믿음으로 삶을 일으켜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누군가가 옆에 함께 해 주기만 해도 별말 안 하고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너무나도 고맙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게 곁에 있으면 이렇게 힘이 되고 고맙고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한데,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니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여류 작가 가운데 유명하죠.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유라 아야코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은 연불이나 주문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녀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에는 연불이나 주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3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오직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기도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서 이제 약해지면 곧잘 그가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외치는 것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아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지켜주심으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아멘을 외치니까 바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좋지 않는 생각이 스칠 때마다 그는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녀는 계속 간증을 합니다. 이 짧은 기도는 악의 유혹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순간 기쁨이 솟아났다라고 그렇게 본인의 체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지키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이 믿음의 현상,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자의 입에서 던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 건짐을 받다라는 것은 리오마이라고 하는데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의 밥이 될 뻔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즉 사람들과 친구들은 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자의 무서운 입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떠났지만은
주님은 오셔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왜 계시는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도시에 이제 사람 도둑질 때가 있어요. 한때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이 잡혀가면은 어디 섬에 일하고 이렇게 일꾼으로 보낸대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인과 어린 아이들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납치해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여인과 어린이들이 피해서 문센이라는 선교사 집에 있을 때에 도둑배들이 이제 포위를 했어요. 그 집을, 선교사 집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그때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침대에서 고열을 앓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은 도둑들이 집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아픈 몸을 이끌고 몬센 선교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어 공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병상에서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을 믿으라고 또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희귀하게도 이 도적대들이 선교사 집을 포위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다 물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밤새도록 선교사님 지붕 위에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는 지붕 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자 그들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여인들과 어린이들과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여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그 자녀들이 위험을 당할 때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큰 공헌을 하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불구가 된 한쪽 팔 옆구리 아래로 누르뜨렸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나날을 회상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닥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긴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주께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한순간도 나는 아프리카에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그 무엇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진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님 내 곁에 계시니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또한 강하게 해 주십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